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종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한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권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거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으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종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품꾼으로 대우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 대우한다, 품꾼으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차이는 소유의 문제입니다. 종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내 물건처럼, 내 소유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품꾼은 다르죠. 품꾼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예요. 나는 그 사람은 나에게 내가 필요한 품을 제공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돈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서로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품을 주고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런 관계. 그런 관계로 그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부득이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 집에 들어와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품꾼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인격으로 대해줘라.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필요를 제공하는 관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종이 필요하면 이방인 중에서 종을 삼지, 동족 이스라엘 형제들 중에서는 종을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동족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방인 그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도 뭐 사업을 잘해서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땅을 기업으로 파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 되면 그거를 다른 형제들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종살이 하지 않도록. 그게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그의 삼촌이나 아니면 삼촌이 안 되면 그의 사촌이나 그것도 안 되면 그의 피부치들이, 탈부치들이, 그의 친척들이. 순서죠. 제일 우선순위는 가족이거나 형제이거나 그 다음 삼촌, 그 다음 사촌 이렇게 우선순위로 거기에서 건져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희년이 되면 무조건 나옵니다. 뭐 주인이 풀어줘도 안 풀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여기 두 번 오늘 말씀에서 반복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을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도 종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주종의 관계 그런 제도는 없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어요. 다 뭐 자기 사장은 자기 직원들은 다 자기 종인 줄 알아요. 그렇게 부리는 세상에 뭐 그런 일들은 우리가 흔하게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으니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요. 사람 안에는요 주인 노릇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다 있어요. 죄성이죠. 주인 노릇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하는 거예요. 다 주인 노릇, 대장 노릇, 왕 노릇 하고 싶은 본성이 사람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엄하게 금지하고 있죠. 누구도 하나님 외에 주인 될 수 없고 왕 될 수 없고 대장 될 수 없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대장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가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나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나도 하나님 노릇, 사람 다 하나님 노릇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이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나는 아담처럼 내가 무슨 뭐 하나님처럼 되고 이게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런 마음 없다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부인하지만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식구들이 다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다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밉고 그런 거예요. 그게
와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에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다 내 말 들어야 되고 다 나를 따라와야 되고 다 내 앞에서 이해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예,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예. 그 교만이 우리 안에서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처리돼야.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법을 준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순종의 훈련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삶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딱 특징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지배하려고 그러고 누구나가 누군가 혹은 무엇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지배하려고 하죠. 그죠? 다 지배하려고 하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요. 다 누구나가 다 지배하려고 그래요. 누구나가 다 명령하려고 그래요. 누구나가 다 주도하려고 그래요. 이런 본성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가. 그리고 동시에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하고 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다 지배를 받고 있어요. 다 지배를 받고 무엇이든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런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데,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항상 불행합니다. 내가 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돈이 많겠죠.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그쪽으로 설명을 하면, 그러면 내가 돈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요.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식의 지배를 받으니까 지식이 많겠죠. 그럼 그것 때문에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불행합니다. 사람은 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배를 받게 되면 다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다시 이제 애굽으로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낼 때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함을 그들에게,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죠. 나는 야훼 여호와다. 이렇게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도의 지배를 받지 않아.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아. 나는 다 내 마음대로 해. 나는 다 내 뜻대로 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그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이 뜻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종속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여러분, 아담이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제일 행복했잖아요. 그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아담이 제일 행복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잖아요. 난 더 이상 하나님 말 안 들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더 잘해. 라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거예요. 선악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딱 거부하고 거기서 벗어나자마자 아담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그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에덴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가장 잘 살았어요. 근데 그 통치에서 벗어나자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성공하지 않아요. 다 실패합니다. 그게 인류의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누군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막 법 잘 지키는 거 이렇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은 점점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 더 미치는 거예요. 더 많은 부분에. 그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죠. 비로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왕 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 외에 그 애굽을, 또 애굽의 신들을, 애굽의 바로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아서 얼마나 불행. 그 애굽의 삶이, 그들은 늘 비명을 지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애굽의 삶을. 근데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땅으로 그들을 보낸 거죠. 가나안. 그러니까 들어가서 너희는 나만을 왕으로 삼고 주인 삼고, 너희가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말고, 불가피하게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이 50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해방을 딱 정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가피하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잘 경영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품꾼으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더 심각해지면 이방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세팅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지켜지면 절대 부자와 절대 빈곤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대를 물려서 이렇게 못 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50년이 되면 다 세팅되는 거예요. 다 세팅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냥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믿음은 실제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 강화도에 과부 김씨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자식도 없고 그냥 홀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이제 복섬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80이 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강화읍교회의 교인이 됐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딱 읽고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아, 내가 저 복섭을 내가 묶어놓고 있구나. 내가 복섭을 풀어줘야겠다. 그렇게 하고 복섭을 부르고 교인들을 다 불러요. 우리 그 자리에서 종문서를 다 찢어버려요. 너는 이제 오늘부터 해방이다. 넌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다.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너를 그동안 묶어가지고 미안하다. 그래서 이 복섭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막 매달리는 거야. 여기 있겠다. 그래서 그를 양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머니와 딸 관계가 돼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네. 한국교회에 있었는 일들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들. 가능한 거죠. 이런 일이. 네.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누군가의 종로로 내가 누군가를 내가 주인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묶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그렇잖아요. 예. 부모가 자식 맘대로 하면 부모니까 맘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맘대로 하는 부모의 특징이 뭐예요? 자식을 꽁꽁 묶어버리잖아요. 예. 자식은 묶여 있는 거예요, 부모에 사실에. 예. 그거 풀라는 거예요. 묶지 말고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묶고 있으니까 땅에 하늘에서도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게 내가 종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과 적용하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해석될 수 있죠. 아, 뭐가 묶는 거냐? 아, 주인 노릇하지 마라. 뭐가 묶는 거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마라. 뭐가 푸는 거냐? 내가 주인 노릇 안 하는 더 이상 주인 노릇 안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냥 청지기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나는 너를 잘 돌보는 사람이지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커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 그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요. 지식을 주인 삼고 돈을 주인 삼고 출세를 주인 삼고 어떤 건강을 주인 삼고 이렇게 주인 삼아요. 아, 내가 이게 묶여 있는 거구나. 내가 왜 여기에 묶여? 그러니까 하늘이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스스로 나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가치,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왕이다. 그러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도 풀리는 거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으니까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내가 묻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묻고 있는 거, 내가 자꾸 묶으려고 하잖아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 여러분 풀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풀려요. 내가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스스로 묶여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어디에 스스로 묶여 있는가? 내가 주님께 묶여 있는가? 내가 복음에 묶여 있는가? 진리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묶여 있는가? 이런 거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되고 다 풀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묶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또 꽁꽁 묶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안에서 다시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